두 번째는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음행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이유가 뭐라고 돼 있어요? 싸우자고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의 흠을 찾아내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발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여인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정의 실현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싸우려고 온 거예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전쟁을 무엇으로 이겼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돈이요? 논리요? 힘으로요? 아니요. 사랑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한국교회가 부패해서 그렇다, 정직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면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어도 이상하게 오늘날 사람들은 천주교에 대해서만큼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주교 신부님들은 술을 잘 마시죠. 맥주도 잘 마십니다. 그리고 담배도 핍니다. 언뜻 보면 거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개신교보다 훨씬 좋은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도 사람이 모여 있으니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술, 담배까지 하는 천주교를 기독교보다 더 선호하고 오히려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답이 13장 34절에서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같은 기독교인끼리 좀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라, 그런 뜻인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세요. 사랑이 느껴져요? 용서와 자비가 느껴집니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술 마시면 지옥 간다고 배웠습니다.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정죄당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다녔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단 안에서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천주교 신부님들이 치리받아서 면직되었다, 이런 말은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있어도 일단 보호하고 가르치고 용서하고 다시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교단 신문을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고소 고발 사건이 나오고 목사 면직과 교단 탈퇴 광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용서와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으로 마귀를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겼다 말을 많이 하는데 뭘로 이기냐고요? 사랑으로 이기신 거예요. 용서와 사랑으로. 기독교의 용서와 사랑을 빼면 뭐가 남죠? 한번 말해보세요. 기독교의 용서와 사랑을 빼면 뭐가 남느냐고요? 요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죠. 모두가 정상인 법조인입니다. 검사도, 판사도, 그리고 변호사도 정상인이에요. 아니, 정상인을 뛰어넘죠.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공부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암기력이 남다른 분들이죠. 그리고 말도 잘하고요. 그런데 우영우라고 하는 변호사는 자폐가 있는 변호사입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죠. 특정한 분야에서 천재성을 보여주는. 이 우영우 변호사는 법률 암기를 잘하죠. 그리고 적용을 잘합니다. 그 분야에서만큼만 어떤 천재성을 보여줘요. 그래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영우 변호사를 보면서 걱정하죠. 자폐가 있는데 인간관계가 매끄럽지 못할 텐데, 법정 안에서 미묘한 감정이 흐를 텐데 이 법률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아주 복잡한 금전 문제가 발생해요. 계약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변호사들이 방법을 온전히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변호사인 우영우 변호사는 그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관점으로 그 문제를 새롭게 보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 관점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의 관점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가정폭력의 치매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남편을 품어내는 아내의 사랑, 자신과 같이 자폐가 있지만 그럼에도 형을 사랑했던 그 동생의 마음, 이런 관점으로, 사랑의 관점으로 문제의 본질을 해석하고 그것을 풀어내버립니다. 이것이 이 드라마의 핵심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드라마 보면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요. 중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이 드라마에 빠졌어요. 감동을 받아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랑을 무기로 세상과 싸울 때 세상에 감동하는 거예요. 그릇이 크다. 무슨 뜻이에요? 사랑이 얼마큼 크냐의 문제인 것이죠. 큰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랑이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야,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 좀 해봐봐 하고 물으시지 않았습니다. 혹시 너 돈이 없어도 몸 팔았냐? 그렇게 따지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는 거야? 왜 그렇게 한 건데?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묻는 것은 이해하려고 노력해 볼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좀 내가 납득이 되도록 설명해봐, 그런 뜻이거든요. 주님은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랑하셨어요. 그냥 품으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죠. 이 여인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여인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 여인은 주님의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교회를 섬기는 리더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나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이 이 여인을 변화시킨 거예요. 장발장이 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숨어 들어갔죠. 장발장이 굶주렸다는 사실을 신부님이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장발장에게 먹을 것을 대접했습니다. 그 후 장발장은 교회의 물품을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길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걸리고 맙니다. 경찰이 장발장의 가방을 열어보니까 교회에서 쓰는 은그릇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은 장발장을 교회로 끌고 왔습니다. 신부님, 이 사람의 가방을 열어보니까 교회에서 쓰는 은그릇이 들어있더라고요. 이 사람 훔쳐간 거 맞죠? 그러자 그 신부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형제님, 제가 여기 은촛대도 가져가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이걸 왜 그냥 두고 가셨어요? 하면서 가방을 열어 그 은촛대를 넣어주죠.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기독교 아니에요? 교회는 원칙이 아니라 사랑이 지배하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비판이 아니라 용서가 지배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분이 내 아들이라면, 저분이 내 딸이라면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이 땅의 공간이 바로 교회예요. 저분이 우리 아버지라면, 저분이 우리 어머니라면 이런 마음을 품어낼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공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만들어 놓으신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교회죠.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품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능력이잖아요. 수천 년간 지켜왔던 신앙의 본질이면서 능력 아니던가요?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큰 그릇의 교회라고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교회마다 사랑이 없어지고 교단마다 사랑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만큼은 적어도 말이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행복할 겁니다. 여기서는 용서받을 수 있고 여기서는 품어질 수 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큰 그릇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큰 그릇으로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